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의 내 몸이 잘된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향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화일수있으시리로다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말이 유창하게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날마다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은 딱 2년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는 이제 요셉이 이제 기억해 주라고 친신당부를 했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거. 그 시간 동안 누가 무슨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요셉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지금까지 지난 세월도 형제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향 떠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광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술마트가 높은 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요셉은 뭐 했을까요?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만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 만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을 외치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한 모습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광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셉 입장에서 이제 다 끝난 거야.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이럴 수가 믿었던 도끼에 이제 완전 발등 콱 찍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이제 2년이 지나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바로왕을 드디어 만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무슨 얘기를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일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무슨 일이 네 원수 누가 갚아야 네 주수목을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근거와 원인과 이유를 동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내가 지금 모든 근원과 동기, 문제를 근원과 동기를 누구에게로부터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해결책을 누구로부터 찾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그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 바로요, 왕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누구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에 있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만약 다른 말을 했다고 하면 요셉은요 왕 앞에서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생명을 보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말을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친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분명히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냥 듣고서 잠잠할 수 있었잖아요. 잠잠하게. 솔직한 얘기로 잠잠하게. 맞아요. 내가 잘해요. 속으로.
내가 풀 줄 알지.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푸는 거지만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런 척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당신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 옆에 있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당신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해답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돼.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답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절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그 만남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자랑해서 남편 아내 자랑해서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엎드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듯이 이제 17절부터 24절에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어떻게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이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7년 동안 1년 여기서 풍년 됐네. 2년, 오늘도 올해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어져서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뭐 어떤 해가 있기를 생각하기 쉬울까요? 보통 더 큰 풍년이 있지 않는가? 풍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다 누구나가 놓여지는 거야. 어느 백성도. 왜 지금까지 처음에는 의심했어. 2년? 야, 풍년이네. 3년째. 또 4년? 5년? 이야! 6년? 야, 7년? 뭐야? 이제 그 다음 8년째는 당연히 대풍년. 이제는 뭐 여기서 나왔 같은 건 좀 흉년이 들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7년 지나고 또 7년, 그 7년에 있었던 그 풍년이 들었던 그 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의 흉년이 오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심판받는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다음 해에 심판이 이루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살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깨웠어요? 지도자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예굽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 가운데 부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만남으로 예굽 왕을 일깨움으로 왕이 깨어나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3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행하시리니. 처음에 닥칠 극심한 7년의 처음에 왔었던 그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요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뭐 했어요? 준비하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준비하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 세상이 살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나 지금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들 새벽 예배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나는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투도 11조 하는데 난 당연히 천국 가지. 누구도 내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때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준비하는 자, 대비하는 자, 그 자만이 성경에서는 살아난다,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다. 7년 풍년이었으니까 8년, 당연히 풍년 아니야. 전혀 심판을 생각하지 못해. 근데 요셉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왕이시여, 그것은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흉년이 일어난,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그런 흉년이 일어난 겁니다. 깨닫게 하는 이가 있었고, 그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왕,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주권적인 개입하심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셔서 나부터 깨어나시고 오늘 요셉과 같이 깨우는 자의 역할, 살 길을 알려주는 소망과,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난 것은 나만 예수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를 알므로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에게 복음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저 천국이 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깨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깨우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말만 깨우는 자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깨우는 자의 역할을, 요셉이 바로 왕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그런 깨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깨우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봤을 때 많지 않다,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심판을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살 길을 알려줬던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을 알려주고 깨우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앞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자가 아닌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는데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살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명철과 지혜다라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 자, 애굽 왕이 명철이 없었을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죠. 요셉에게, 이방 족속에게 물어볼 정도고, 찾으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꿈인가 물어볼 정도면 그래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은 세상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명철이시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철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명철과 지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우도록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명철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명철과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세상의 명철과 지혜만을 자랑하고 뭐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자가 돼야 되고 명철하고 지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이 저 종북, 주사파, 좌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명철과 지혜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을 어때요?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나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숨막힌 장 그 꿈을 해석해줘도 요셉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왕이 이걸 듣고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던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신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요셉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 앞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라고 했으니 그 바로 왕 앞에 섰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광야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쓸데도 없는 광야, 왜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사가 25절, 28절,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행하사라는 이게 단어가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이렇게 말했더니 행하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도 꼭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더욱더 손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가 또 왕이 말하면 또 긴장이 되고 찜도 좀 마르고 이 말이 좀 약해질 법도 한데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바로는 왕이요 이렇게 행하소서 라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되 확실하게 믿어버렸다. 확실하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부어졌어요? 광야 가운데 12,000년 동안 수마통 가는 자 이렇게 딱 잊었어. 이제 끝났어. 그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우리 나로서 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을 부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믿음을 깎아먹고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의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과 틀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또는 올바른 그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바로 왕이면요, 왕이에요. 킹 중에 킹인 거잖아. 근데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전능하신 왕이시다.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지금 요셉을 찬양하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매 주일마다 새벽에 말씀 시간마다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여금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먹을수록 막 믿음이 해쳐. 말씀을 막 듣는 데서 막 너무 힘들어. 그러시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와서 여기서 다시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 근데 막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온전히 평안이 없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 가지고서 또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장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왜 그런 걸까? 내 탓인가? 주님, 회개하며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탓인가? 그것에 놓고서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리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든 부하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있든 간에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바로 내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도 뭐 고요하고 편안한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훈련에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또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내 믿음을 언제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진짜 자랑할 만한 때가 올 거예요. 그냥 내 주위에서 고만고만 근데 다들 믿음이 좀 덜하고 나는 좀 믿음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지. 그게 자랑할 때가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때, 어려움의 때, 그때 나 한 사람 누구도 앞에 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때 내가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믿음을 자랑할 만한 때가 그 뒤에 때가 왔을 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만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걸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제일 1순위는 제일 말씀드리지만 목사, 선교사, 그 다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의 인생과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다른 사람을 깨우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났으면 깨우는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하는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었으면 은혜의 통로의 역할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원성님들 더욱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날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